할렐루야. 제가 2박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섬길에 맬 때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음이요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과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끝없는 사랑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5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내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 전 먼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 백성들, 왕족 모두가 그 경고의 대상이었습니다. 본문 1절 전반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오늘 말씀에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음으로부터 그들의 죄악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관심을 갖지도 그 가운데서 순종할 수도 없었던 사였다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오히려 그 사명과 선택받음으로 통해 그들은 더 큰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르에 친 그물이 됨이라. 지금 미스바와 다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신앙의 장소요, 거룩한 성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곳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고 전락하고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지악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치 자신들의 노력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말미암아 올무와 금을 덫에 걸려 숨통을 스스로 끊어져 가고 있게 되어지는, 바로 스스로 올무와 그물에 걸려 스스로 죽어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음행인지 더럽혀지는 것인지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바로 그 음란한 마음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 무지, 교만, 죄악을 그대로 가진 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응답의 열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재물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부터는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에 나파를 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심판, 바로 전쟁의 경고요, 심판이 곧 닥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방관치 아니하십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기브와 라마, 베나원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쫓고 쫓기는 지금
전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본문은 주전 734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후기 집권한 이 왕은 친이스라엘 정책 또는 반아수르 정책을 누가 왕을 갖게 되어지냐, 쿠데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왕권을 쟁탈하게 되어지는데요. 때로는 아수르 편에, 때로는 이집트 안에 이렇게 정책을 번갈아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의 지원을 받은 이 북이스라엘 베가는 다메섹과 연합하여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에 동조하지 않았던 형제 국가였던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에 남유다 군사 12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비극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이에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고, 결국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어져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어지죠. 11절 보면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에브라임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 나의 생각대로 따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세상적인 성공과 이익을 쫓아서 다메섹과 연합하여 형제였던 남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방법들, 그리고 세상의 기준들의 유혹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성공, 부, 명예를 쫓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청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단지 심판으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닌 바로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로서의 심판, 곧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길, 잘못된 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키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결국 그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죄 가운데서 넘어져 있는 우리 모습 안에서, 그 죄에서 탐닉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음 가운데 즉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승리의 삶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회복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호세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잘 붙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과 징계는 결코 우리를 위한 향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금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길로,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삶,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주님을 떠나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그 죄의 것들을 내어놓고 다시금 주님의 긍휼함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삶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날마다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중동의 아랍 국가 간에 큰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서 무고한 우리 영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가난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또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짐들이 계십니다. 주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픈 곳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나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얹은 곳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사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질병들이 떠나가며 깨끗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울증과 어떤 공황장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져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강건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생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게 그를 통해서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복된 기업 직장 될 수 있도록 생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또한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려자를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태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자녀들을 출산하여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